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상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나 또 환타지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의 팔이 갑자기 무쇠팔로 바뀌거나 만능팔이 되어서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못했던 그 일들을 헤쳐나가지 못했던 일들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제트 만능팔도 그 중에 하나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 힘이 없는 그 만화 주인공이 어느 날 그의 팔이 무쇠팔이 되어서 적을 무찌르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는 이 기도, 참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러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 31장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고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마병의 그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3장에서 드디어 유다는 애굽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여호와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라고 그들의 고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그 아침에 마치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들을 보호하는 힘 있는 팔을 가진 그 용사의 모습, 그 모습을 한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지켜주셨던 그 팔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으사, 무엇으로 안으셨습니까? 두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광야 속에서 힘겨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팔로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니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팔은
이사야 다른 장에도 등장하는데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5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여호와의 팔이 깨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전능하신 능력의 팔이기에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팔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한번 아침마다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이 어제와는 다를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반응하는 나의 그 반응이 어제와는 다를 것입니다. 어제는 넘어졌어도 오늘은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는 패했어도 오늘은 승리할 것입니다. 어제는 두려워했어도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의 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팔은 힘이 없습니다. 나의 팔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의 팔이 나의 팔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 노인이 된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활이 강하고 요셉의 팔이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왜 그토록 강했습니까? 그가 강했나요? 그가 그가 총리의 자리에 그의 힘으로 올랐나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그의 팔로 이겨냈나요? 목자의 손이 요셉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팔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슈퍼를 갔는데 그 슈퍼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는 땅콩이 있는데 네가 손에 쥐는 대로 마음대로 가지고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자기가 그 땅콩을 집지 않고 아빠, 이 땅콩 좀 집어주세요. 아빠가 집는 만큼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는 알았습니다. 나는 손이 작기 때문에 나는 땅콩을 집어도 얼마 못 집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땅콩을 집어줘. 저희 집에 두 쌍둥이도 있는데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왜 아빠는 힘이 세? 그러면 저는 아빠는 남자니까 라고 했다가 저희 아내가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남녀 차별 발언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힘센 여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 아빠는 아빠기 때문에 힘이 세. 아빠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질 때 아빠는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줍니다. 아빠는 아이가 어떤 그 장애물 앞에 섰을 때 그 장애물을 치워줍니다. 걸어가다 힘들면 아이를 두 팔로 번쩍 들어서 안아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팔이 나의 팔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에게 패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용사와 같이 일어나시면 3절 말씀처럼 유다가 의지하던 강대국들이 겨와 같이 흩어질 것이고 4절처럼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몰아내실 때 그들의 전리품은 메뚜기가 곡식밭을 먹어치우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팔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팔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을까요? 한번 이사야 53장으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토요일 날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53장으로 가보시면요.
5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어서 보면 그 답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이사야의 그 예언, 이사야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고 그 여호와의 팔이 우리 사망과 죄악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팔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랭캐스터 성경 뮤지컬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뮤지컬로 만든 성경 뮤지컬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무료로 우리가 관람할 수 있었죠. 그 지저스 포스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저스 그 뮤지컬의 포스터는 하늘에서 거대한 팔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팔을 잡고 건져 올리는 그 장면이 그 포스터에 꽉 차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려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죄악과 사망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간들을 그 강하신 팔로, 구원의 팔로 건져 올리신 거예요.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맞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을 나의 팔로 삼고 나아갈 때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참 우리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팔을 나의 팔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운 시대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배는 그야말로 보배입니다.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내 통장 어카운트가 보물이 아닙니다. 내 평안한 미래가 보물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녀들이 내 보물이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내 보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물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강한 팔로 둘러싸 보호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팔은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팔이었습니다. 그 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아주셨던 팔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에서 건져주셨던 팔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팔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들에게 길 안내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팔이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보호해 주셨던 팔입니다. 그 팔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팔이고, 그 구원을 주신 그 팔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겨운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보물의 팔이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 2절의 기도를 33장 2절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팔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팔이 나의 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은혜이고 비밀입니다. 내 팔은 약합니다. 내 팔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팔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팔이 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내 팔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을 그 의지할 때 거기에 진정한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여호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쉴 곳이 없을 때 주의 영원한 팔 의지, 그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할 때에 고난 내 영혼 쉴 곳 없어도 안전한 그 항구 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보물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팔을 나의 팔로 삼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패배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가 어렵고 환난의 시대가 아니라 평안의 시대가 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보물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여 이 영적 전투를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마지막 금요 비상 기도회에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이번 주일에 은혜롭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일꾼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진수, 윤미숙, 케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윤미숙 선교사님 아버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폐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교회와 이번 주에서 비상 기도회와 또한 임직자 선출과 우리 윤진수, 윤미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